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여기 실제로 이제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거기에 이제 당시에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당시에 정치, 경제, 교통,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면 회당이 구성될 수 있었거든요. 회당이 곳곳에 있었고요. 바울 일행은 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성경이었는데요.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복음을 풀었으면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죄와 또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즉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선물도 받아야 내 거가 되잖아요.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것도 이제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어떻든 바울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것을 전하려고 했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였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 공부에 오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도 아주 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그들이 방해와 이 박해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아주 거친 곳이었습니다.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신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심한 방해가 있으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면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방해가 심한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사실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물질과 시간 등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게 되고요, 또 방해가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며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런 희생, 구체적으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결 세 가지,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지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의 행위. 시작.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는 행위가 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 믿음, 확신은 기쁨, 감사, 평안 등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증명이 돼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다,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저런 사람들 닮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의 행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참된 믿음은 말과 행동, 태도, 즉 이 삶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따라야 해요. 말과 행동, 태도에서 믿는 사람다움, 성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당신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와,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강하게 세워진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VIP가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말 잔치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작년과 올해 보면 특히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정착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갔더니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처음 보는 나를 환한 얼굴로 기쁘게 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입술에는 뭘 담아요? 미소를 담아서. 말씨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행동은 친절하게. 그렇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그러면 환하게 이렇게 하시면, 환하게 한번 웃어 보시는 거예요. 자, 얼굴은 네, 이 말하면서도 인상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입술에는 뭘 담아? 입술에는 미소를 담아. 우리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아빠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미소를 담아서. 말씨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친절하게. 자, 이게 우리 몸에 배어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얼굴과 미소와 말씨와 행동을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보시죠. 이런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실제 그대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2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나갈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하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나를 봐.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믿는 나를 봐. 변한 나를 봐. 예수 믿고 변한 나를 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 와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 그리고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다른 그런 모습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해요. 교회 나가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한번 봐봐.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믿음이 바로 이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그런 핍박과 그런 방해 속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로 세우기까지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행위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같이 시작. 사랑의 수고.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감각에 의존하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노력,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란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피곤할 정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피곤할 정도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결국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근거한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찬양, 우리 스리랑카 단동선 그 영상에 흐르는 배경음악 찬양이 예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을 사랑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이제 뜨거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 그 진심이 전달이 되고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할 때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때로는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리고 11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자, 이 폭군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따뜻한 그 아버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같이 시작.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야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이 자랑할 면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서 굉장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그럴 같이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것 역시도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이 자랑할 면류관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내용도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를 맡기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 일을 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도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주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리고 너 뭐 하다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한마디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저 옥수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면 그렇구나,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통과.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만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그들에게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당연한 삶이요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슈선 설교회 또 올랜도 비전교회 갔을 때 함께 갔던 목사 목녀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의 섬김을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연구하나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뭐 특별한 것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 같았다, 삶처럼 느껴졌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사실은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여서 세우는 일에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요, 목장이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더 뜨거운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과정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인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under, remain, 그 밑에서 머무르다, 피하지 않고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방해와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 머물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버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결국은 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이런 이제 구원의 기쁨을 그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영적인 이런 방해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리고 이 방해는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방해가 오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방해와 기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며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